제 책상에 들면서 나가면서 늘 보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내용은 제가 잘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저 책을 보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들어올 때 또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지.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사실 저는 제 앞에서 어느 성도가 아멘 해서 아멘 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마음을 보여주는데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 책을 볼 때마다 이 책은 없애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또다시 그 자리에 놓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책이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늘 나갈 때마다 다음 중요하다라고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 책 제목을 보면 또다시 그 책이 나를 째려봅니다. 아멘 중요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아멘을 할 텐데 그 아멘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주님 이렇게 보여주는, 주님 앞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깊숙하게 감춰있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아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게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져요.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수련회 가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주홍 권사님이 각색 각본을 해가지고 저 하늘에서부터 철사를 따라서 쫙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확 붙어서 캠프파이어 했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이 본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면서 백성들이 북쪽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면서 아멘 그 다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양을 보실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지 머뭇거리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카드를 냅니다. 그 카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렇게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의 모양이 변화돼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바알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괜찮은 것 같고 아세라 신앙도 괜찮은 것 같아서 중간 회색지대에서 머뭇머뭇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따르겠느냐? 아무 소리 안 하는. 바알 따르겠느냐? 아무 소리 안 하는. 그 중간에 서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뭄을 만나고 이슬을 맞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해서 경험을 했으면 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카드를 하나 내보냅니다. 그 카드는 저기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과 진짜 아멘하고 하는 백성들하고 결투를 해라. 근데 어떤 결투인가 하면 칼싸움으로 결투하지 말고 갈멜산 정상에
송아지 2마리를 얹혀놓고 각각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래서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전투를 하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로의 찬스를 만났던 아합을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백성들은 갈멜산 정상에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리고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묵묵무답인 거예요. 마지막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들의 몸을 자해를 해서 피투성이 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신에게 그렇게 구했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가까이 와라. 바알은 이미 끝났으니까 가까이 와라. 우리가 가까이 와서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 라고 그렇게 몸부림쳐 보는 게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지역에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라이 감으로써 메말랐어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게 반응이 보여야만 합니다. 죽을 것 같아. 이게 메말랐으면 이게 죽을 것 같아라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견뎌내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지나면 아마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위로 속에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똑같은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와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진짜 사건입니다. 그리고 2800년이 지난 다음에 2021년도에서부터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은 것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도 아니고 세상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2800년 전에 그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정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시 가까이 와라.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고 무너진 헌신을 수축하고 무너진 신앙을 수축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너진 것을 알면 수축해야 돼요. 그런데 무너진 것을 알면서도 무너졌네. 그래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요,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수술을 지난 8월 달에 했을 때 처음에는요, 그 세균이 제 목으로 왔어요. 목으로 와서 목이 이렇게 간지럽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각을 하죠. 각을 해보니까 좀 나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각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기도를 이렇게 압박해 오는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오늘 밤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웠다면 저는 의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목이 압박되어서 이 기도가 막혀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다 나 죽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공짜인 119를 타고 길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 박테리아, 그 세균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세균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약하면 세균은 공격합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이 공격합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스타일이 여러분의 신앙을 적당하게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 라고는. 목사님, 저 교회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교회 떠나지 않으면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제가 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때 주어졌던 그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는 것으로 예배가 다 되는가? 예배는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헌신도 하면서 그게 전 인격적인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떠났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무너진 성전에 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로 듣는 음성하고 여러분 성전에 와서 듣는 그런 음성하고는 전혀 다른 걸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다 막아놓았던 그 막힌 것들을 다 걷어젖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팍으로 들어볼 수 있는, 가슴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영혼의 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바알의 소리를 듣고 아세라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 말이에요. 갈멜산 정성으로 다 와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한 다음에 첫째는 엘리야가 돌 12개를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제단을 만들어 가는데 돌 12개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8장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 야곱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 이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지극히 인간 이하의 사람 야곱. 그래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내가 너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다.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모양을 드러내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백성 12돌을 세웠던 그 성전, 그 제단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그런 예배를 다시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머뭇머뭇하면서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맘모스 신, 많다라고 하는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다산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들 속에 그 신앙,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신앙은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가슴 속을 슬며시 적시는 것이 있으니까 많은 게 좋대. 많은 게 좋대. 그리고 작은 것보다 많고 큰 게 좋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채워놓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요, 아는 이가 많아야 되고요, 지식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상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이 풍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무너진 이 세상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 하나님, 교회, 성전, 예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방어하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나는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은연중에 우리가 끌려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은연중에 우리가 침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신앙의 자리에 오긴 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를 받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갈멜산으로 오세요.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의 많은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 이 갈멜산 정상에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잘 상상하세요. 갈멜산 정상에 돌 12개를 세워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그 12돌 제단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씨앗 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씨앗을 거기에다 둘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드는데 한 말 반 정도 되는 씨앗을 그 도랑에 두기 위해서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자는 감으로 그 종자를 삶아 먹어서는 안 돼요. 종자는 감으로도 또 너무 어려워도 그 종자는 볶아 먹어서는 안 돼요. 종자는 종자입니다. 종자는 마지막까지 있어야만 합니다. 종자를 팔아서도 안 됩니다. 종자를 돈놀이 하려고 돈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종자는 마지막까지 종자예요. 다 내놓았어도, 다 빼앗겼어도, 다 무너졌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종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자가 없으면 그냥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심어보지. 여러분, 종자 말고 그냥 굴러다니는 종자를 한번 심어보세요. 그게 알짜 같은 그런 곡식이 됩니까? 알짜 같은 열매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허튼 종자는요, 그냥 개복숭아되고 말고요, 개참이 되고 말고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해서 가진 거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종자는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바탕은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내놓아도, 다 팔아먹어도, 다 삶아먹어도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바탕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파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공식과 삶의 교과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텍스트는 어떤 것들입니까?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과서, 여러분의 삶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이런 재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과학이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낸 그 기능이 그렇게 멋진 줄 몰랐습니다. 과학으로 차단했고 의학적인 기능으로 다 막아서 그 죽을 자리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는 과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은 세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머뭇머뭇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원의 그 정문에서 유치원 그 운동장에서 유치원 그 놀이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좀 성장하세요. 이제는 초등학교도 좀 가고 중학교도 좀 가고 고등학교도 좀 가고 대학교도 좀 가세요. 신앙의 대학교 말이에요. 아직도 유치원 같은 그 초등학문에 갇혀져 있어서 작은 일에 실망하고 작은 인간의 소리에 시험 들고 내 맘 들지 않는다고 주저앉고 그런 모양. 이제는 작은 사람의 소리에 시험 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종자로 씨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돌 12돌로 제단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 바깥편에 도랑을 파서 씨앗을 종자 씨앗을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제 12돌을 세우고 도랑을 판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쫙 펼쳤습니다. 나무를 펼친 다음에 그 나무 위에다가 잡은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나무에 얹어 놓은 거예요. 그 나무에 얹어 놓은 그 송아지는 각을 뜬 송아지 사체는 나무가 불타야 송아지가 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송아지 고기를 그 위에 올려놨다 할지라도 나무가 불타지 않으면 그 송아지는 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좋은데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얹혀놓은 그 사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냥 냄새나는 사체로 변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들 곁에서 사라진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곳곳에 있었던 그 헌신이 알게 모르게 3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그 송아지 제물을 불태울 수 있는 헌신의 열정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곁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나무로 태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참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코로나가 그 헌신이라고 하는 열정을 슬며시 우리들 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양을 보면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수고했는데 등 두드려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채택되지 않으면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삐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헌신이 어디 갔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3년 전에 저와 여러분 입술 속에 달려있던 고백이었습니다. 뭐든지 맡겨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찍과 고통에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헌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불 붙여야 할 나무가 없는 그런 재단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메말랐을까? 왜 그렇게 메말라질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왜 내가 그렇게 메말라졌지?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졌지라고 하는 그런 진단 한번 해보세요. 진단 한번 해보세요. 거기 헌신이 고스란히 그 속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추수해도 모아들여서 12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구해 다 벌려놓은 다음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길러와라. 그리고 4통 드는 물을 여기다 붓거라. 부었더니 또다시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통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통 갖다 또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은 그 상황에 어디에 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 선지자도 물 찾아 떠났고, 아합도 물 찾아 떠났고, 백성도 물 찾아 떠났습니다. 동식물도 다 메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사이에 4통에 드는 물을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연구하자는 것은 그 4통의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4통의 물의 의미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요청하는 엘리야의 요청에 이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통의 물을 채워다가 붓고, 또 하라고 해서 또 붓고, 또 하라고 해서 또 부었더니 놀랍게 물이 다 부어진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를 태웠고 송아지를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역,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해도 다 한 것 같지 않아서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우리의 의지가 있었던 기도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무릎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적을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적은, 그 기적 끝에는 분명히 기도가 있었고 기도 끝에 기적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끊임없이 적셔졌던 것이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어쩌면 교회에 다 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 없이는 갈멜산 제단에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에 한번 참석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돌아오는 11월 16일 날 수능시험 만점 받기를 원하십니까? 수요 기도일에 한번 참석해서 조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뜨겁게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손들이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깨달으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금요철야 기도회. 지나온 성도들 연수동 성전을 많이 기억합니다. 목사님, 연수동 성전 기억하면 더 감동입니다. 지하 그 기도실에 긴 밤 기도하고 그 문을 탁 열면 그 열기 때문에 찬 공기가 만나서 그냥 안개처럼 쫙 끼어지는 그 기도의 열기가 너무 그리우면 다시 기도해야죠. 금요 기도 한번 뜨겁게 하지 못해서 신앙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때로는 뭐 교회를 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만들어진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네 통 붓고 또다시 붓게 하고 또다시 붓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 한번 뜨겁게 못하면서 문제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 한번 뜨겁게 못하면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에 물 한번 얹혀드리지 못하면서 내 재정적인 그런 밑바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물 부으세요. 기도의 물을 부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거룩한 제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의 물을 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의 교회도 메말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도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냥 보고만 방관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갈멜산에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의 종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도랑을 파내는 그런 믿음의 종자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가도록 만들어가는 그 헌신 그리고 그 기도의 열정으로 한숨과 후회만 엮어갈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